다윗 왕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왜 짓기를 원했느냐? 언약궤가 화려한 곳에 있지 않고 텐트 안에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자기는 좋은 집을 지었죠. 백향목으로 좋은 집을 지고 화려한 집에 살고 있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초락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았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자,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좋게 생각한 거죠. 아, 이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참 괜찮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누가? 나단 선지자가.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 마음을 격려한 것은 그냥 왕이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의 마음에 동조해 준 것은 아닙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윗과 연관된 나단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할 때가 있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그 양 한 마리를 취했던 이야기라든지 뭐 등등 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그냥 안 좋은 것을 좋다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한 거죠. 또 다윗도 성전을 짓겠다는 그 자세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니, 나쁜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좋은 것이죠. 하지만 나단 선지자나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3절이 나오는 겁니다.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밤에 그러죠.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생각을 교정시켜주는 겁니다. 그 교정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해라 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는 다윗의 생각을 교정해 주는 것뿐 아니라 또 선지자도 좋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은 내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두 사람은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시는 걸까? 아니죠. 나중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시죠. 누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뒤에 보면 다윗 때에는 성전 건축을 하지 않지만 그 아들 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성전 건축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단 선지자나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5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그들이 짓는 장막, 성전, 성막 이곳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다 이거죠. 물론 이 성막이라는 것이 지어졌다 해서 하나님이 꼭 거기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전이나 성막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그 장막 안에서만 거하시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장막, 저 장막 거치시면서 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말씀이 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지어진 건축물에 의존하신 분이 아니다. 성전에 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는 화려한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 화려한 집에 있던 것도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사건이 벌어지면서 못 옮기잖아요. 그 못 옮기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위에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보다 직급이 위라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그 백향목이나 이런 걸 보냈잖아요. 그 보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안 짓고 다윗 성을 지었어요. 그렇게 지은 이유는 뭐냐면 언약궤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지금 사고가 나서 그 다른 곳에 머물러 있잖아요. 머물러 있으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못 짓고 뭘 진 거예요? 다윗이 거주할 성을 진 거잖아.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라면 다윗이 분명히 성전을 지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은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나는 건축물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시면 다윗을 통해서 너의 왕조가 굳건히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유다 왕조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시드기야 왕까지 20대까지 왕이 쭉 이어지는 그 왕조를 굳건히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아래 바로 밑에 다윗 밑에 솔로몬 아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더 큰 성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교훈으로 삼으면요. 첫 번째는요.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다윗의 뜻도 선하고 선지자 나단의 뜻도 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 뜻이 아닌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활하다 보면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설정해 놓고 내 뜻이 옳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도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뜻이 잘못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때는. 하지만 내가 선한 동기에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뭐 남을 위하고 또 이것이 어떤 선한 행위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not always, 항상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을 정해놓고 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십시오라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 돼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나는 내 뜻을 실현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내 신앙의 양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의 원리예요. 우리가 늘 이것이 항상 바뀔 때가 있어요. 내 뜻을 하나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을 정해놓고 할 때는 내가 뭐 굉장히 잘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위에서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텐트 안에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을 조금 대우하지 않는 듯한 생각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좋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뒤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래,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성전은 그거보다 더 큰 성전이야. 큰 성전이 뭐예요? 다윗의 왕조죠. 다윗의 왕조. 근데 다윗의 왕조가 끝이 아니에요.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결국 누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성전이잖아요. 사실 지금 성전 없어요. 하지만 온전한 성전은 누구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겨우 그냥 건축물 하나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성전을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그 가시적인 성전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솔로몬 때에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지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도 오실 메시아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으려면 예배에 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사람이 많으면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해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인식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보조로 되어지는 것들을 생각해야지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선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적냐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이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신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 뜻을 실현해가는 삶인가? 아니면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생활하는 것인가? 우리가 늘 말씀 보며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주체고 또 하나님은 그 뜻을 듣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 뜻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의 원리라는 거, 응답의 원리라는 거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지니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